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지파는 바로 단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 단의 자손들인데 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만의 분깃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한 정복 전쟁을 펼치는 모습이 여호수아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받은 성읍들은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의 저항이 너무나 거세고 또 오히려 단 지파를 향한 강한 반격을 하여서 단 지파는 평야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산지에서 고립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단 지파의 고립이라는 배경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산지에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오히려 갇힌 듯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바로 그 신을 믿고 섬기게 되면 자신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만들어 놓은 신과 제사도구 그리고 제사장까지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마주한 미가와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단 지파를 쫓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과 제사장을 빼앗아간 이유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단 지파의 대답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아멘. 단 지파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됐고 조용히 하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면 너도 죽이고 내 가족들도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박을 남긴 채 자기들의 길을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들의 힘이라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고립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단지파가 처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 그런 지역적인 상황 속에서 아모리 족속에 의해 고립당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고립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고립입니다. 이 신앙적인 고립은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고립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 어떤 지역의 고립은 삶의 영역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만 신앙적인 고립은 하나님과의 삶을 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섬기는 신을 빼앗아 오는 일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익숙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 미가와 마을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단지파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세상과 이방인과 같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혹시 세상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적인 고립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논리에 얼마나 물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중심이 언제든지 그렇게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런 신앙의 고립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단지파가 데려왔던, 제사장으로 데려왔던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은 모세의 손자요 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정말 위대한 지도자인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후손이 미가의 제사장 집에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또 그것도 미가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새겨 만든 신상을 믿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단지파 전체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꽤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바른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의 자녀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나의 후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믿음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식만이 전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일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은 믿음의 전환점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때로는 우리 흔들리고 방황했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믿음의 성장을 돕게 만드는 귀한 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믿음의 지원과 또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복된 하루, 또 믿음의 성장과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힘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